아멘. 14장 1절에서 방금 읽었던 15장 13절까지 로마 교회 안에 그 성도들, 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조화를 이루며 섬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오늘 로마 교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믿음이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지 간에 함께 따라야 할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며 또한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유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또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10가지 이유를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14장 3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 세 번역입니다. 함께 갑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 있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자질이나 자격을 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 해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서로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0절 상반절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인 여깁니까? 내 형제 내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인내해 줄 뿐이죠. 또 왜냐하면 최종 판단과 정죄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없인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4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모자라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혹은 강해 보여도 서로가 업신여길 일도 아니고 또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오늘 우리 교회에 꼭 적용이 필요한 내용인데 14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지금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이게 항상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돌보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돌보고 또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자신의 어떤 그 자유를 너무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뭔가 이게 소소한 다툼, 소소한 불편함, 소소한 건데,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체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함께 다루어야 될 문제다
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아니면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소소한 다툼과 작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가 관계가 어색해져서 함께 걸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이런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너 이래라 저래라 그랬다가 괜히 마음 불편해서 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금 이루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놓치고 있고, 이루고 있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섬길 기회를 놓치고 있고, 이루고 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길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작은 거 하나에 그냥 매달리다 보면, 물론 여러분 제 역할은 모든 성도의 그런 소리가 정말 합당하게 잘 소통되고 또한 잘 들려지고 잘 응대돼야 되지만, 만약 저에게 모든 성도가 자기 필요와 자기 원함에 따른 그 요구를 다 저한테 던지신다면, 그 제가 일일이 한 분씩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한 분씩 그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저런 이유가 있었고요, 이래만 해야 되고요, 저래만 해야 되고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앉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항상 교회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정말 위로나 옆으로나 아래로나 누구든지 간에 소통의 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요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정작 걸어갈 길을 걷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정작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투느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일을 놓치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조금 기도하고 인내하고 조금 양보하고 좀 절제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한번 같이 참아보자. 그러나 이것이 정말 교회 전체가 다뤄야 될 문제라면요, 그것이 적절한 위치, 소통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 관철되어져서 리더십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함께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단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인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막 관철시키다 보면 모두 다 내 거부터 하면, 보세요, 음식 같은 거 혹은 소소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품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뭘 주장하냐면, 내 거를, 내 취향을, 내 선호를, 내 생각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관철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약한 자는 자신들의 그런 나를 지켜야 되며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그런 날들이나 음식 가지고 싸우고 있냐, 지금 그럴 시간 없다, 그렇게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5절 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뜻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자기네들의 의견이 서로 관철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서로 관철이 돼서 예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율법에 말하는 그런 날들을 지키는 것과 또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정하여졌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율법적인 날들을 지키고 음식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은 나팔절을 지키자. 한 달에 한 번은 음식을 가려서 먹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같이 길을 기울여서 걸어가야 되지 서로가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합의가 인간적인 합의가 되면 하향 평준화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인도하심을 놓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합의해서 그냥 그럼 너는 그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15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통해 유대인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서로 함께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 할례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례 받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죄인이 아니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물 아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받아주자는 겁니다. 아쉽고 좀 불편해도 받아주자는 거예요. 내 선호와 내 취향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가지 이유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너희도 이제 각자의 분량대로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런 음식을 먹지, 저런 날을 지키지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혹은 아니 저 예수님이 다 정하게 하셨는데 무슨 저런 날을 지키고 저런 음식을 가려 먹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대로 행하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것이 12장 결론에서부터 이미 제시되었던 결론 중의 결론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음식을 저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틀렸거들랑 저 사람을 바꿔주시고, 내가 틀렸거들랑 나를 바꿔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고 패를 짓죠. 슬쩍 한번 던져보자, 다른 사람.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나도 저 사람이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만나면 둘이서 완전히 전도 특공대가 돼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도하고 다닙니다. 닌 어때? 닌 어때? 닌 어때? 그럼 자기네끼리 이렇게 패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관철시키려 하니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패를 지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은 바깥에 있지 안에 있지 않아요. 안에서는 패를 지을 게 아니라 패를 분산시켜야 되죠. 어떻게든 그 패를 갈라놓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지. 니도 그렇지, 니도 그렇지, 니도 그렇지. 참 신기해요. 니도 그렇지 말하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서 붙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연결해 줍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연결해 줘요. 결국 나 혼자 하나님께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공동의 기도 제목이 아닌데 공동의 파당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적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5절 말씀인데 각각 자기의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자기에게만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만. 14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도 좋고 저날도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는 뭐 하지 마라? 주장하지 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주장하지 마라. 또한 서로 비판 혹은 업신여김에 걸림돌을 두지 마라. 이 걸림돌은요, 상대방 앞에도 걸림돌을 두지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정하게 하셨는데 무슨 저런 음식 가지고 저런 날들로 고민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집사님 그 음식 먹으면 안 돼. 율법이 지금 그렇게 명시했잖아. 아니 집사님 지금 그런 날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음식에 부담 없이 음식 먹던 사람이 또 그런 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그 말 듣는 순간 예배당 올 때마다 그 생각나고 그 사람 올 때마다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편하게 잘 먹었는데 갑자기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야, 안 되나? 괜찮다 하던데 그 음식 볼 때마다 그 사람 얼굴 또 할래. 마귀가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될 그 신앙의 그 예배의 행복과 자유가 그 말 한마디로 뺏겨버립니다. 뺏겨버려요. 걸림돌이 돼버려요. 걸림돌이. 그리고 자기도 그 사람한테 말해놓고 이제 감시합니다. 저 사람 먹나. 예배에 뭐 성령의 임재 이런 거 별로 그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 저 날 지키나 안 지키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라. 14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다른 사람은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내가 그럼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 나만 나한테만 자기한테만. 제가 다른 표현으로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적용에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누군가 관계를 세우지 않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함께 헌신할 것을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수고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준이 다르고 적용점이 다르고 선호가 다르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를 말하려고 할 때에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남겼잖아요.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참 제 맘 같았으면 여기다 좀 붙여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 이해하다 보니까 뭔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내가 나에게만 적용하고
내가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만약 그것이 관철돼야 될 문제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틀렸다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겠지. 저는 이걸 결혼 전에 알아가지고 크게 혜택을 본 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좋아하는 제 마음이 맞으면 저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니면 제 마음을 닫아주십시오 했더니 얼마나 빨리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지. 자꾸 내가 그 마음을 바꾸려고 그걸 스토커라 그럽니다. 그걸 스토커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바꾸는 게 쉽나요? 불가능하나요? 결혼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바꾸려는 그 인간이 미친 인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가 바뀌지 상대방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을 해보면 다 알잖아요. 상대방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고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바뀌던가요? 내가 바뀌죠. 그럼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더 은혜를 누리고 내가 더 주님 만나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한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14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다. 또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15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라. 15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한 인내와 위로로 서로 뜻을 같이 하라. 15장 5절 6절 선포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또한 서로 받아들이라. 15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추종자, 즉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라. 15장 8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서로 추종자가 되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모두에게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믿음에 따라 결정하라. 이 믿음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믿음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14장 22절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적용되어져서 어떤 문화와 가치와 또한 습관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적용할 때 그 믿음에 따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업신여긴 행위로 자기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거리낌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 즉 자신의 신념과 믿음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괜찮아 먹었는데 계속 거리껴요. 거리끼는데 먹는 거는 그 거리낌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먹으려 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양심을 어긋나게 하는 거니까 그게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권성수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모든 음식이 정하다는 주관적인 확신이 강해서
자신의 확신을 죄책감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또한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는 내면적 확신에 따라서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어떤 행동 방향을 정한 다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상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는 의심이 있으면서도 그런 음식을 먹는 자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강한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자신의 양심대로 하자니 불편해서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편의와 쾌락을 행동의 지침으로 만든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냐면 각 사람의 삶의 결정과 또한 다짐 또한 그것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길은 성령 하나님이 법이 되시는 건데 그것을 지나치게 인간적인 욕심, 자기 스스로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높은 기대치를 두고 하룻밤 사이에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룻밤 사이에 뭔가 바꾸려는 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우상 숭배고 또한 다른 사람이 뭔가 얘기해서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걸 하는 것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은 죄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게 다 죄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기회로서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연이어서 소개하면 확신이 없이 의심하는 중에 무슨 일을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양심해 주시는 확신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가 지금은 음식이 이 속되다 부정하다 해서 안 먹는 것도 나중에 먹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 주시는 믿음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요구나 강요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확신, 즉 그 믿음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과 비교를 상대방에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라고요? 자기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 자기와 성령 하나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관철시켜 나가라는 겁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자기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신, 의심, 불편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강압적 기준으로 밀어붙이듯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 먹어야 한다는 식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수준과 형편에 맞는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양심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성령의 허락하심에 따른 믿음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믿음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에 따라 선택한 것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장 우리가 확신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난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괜찮다 하시면서 품어주실 때 그 확신에 따라 우리는 또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듯이 삶의 모든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통한 확신을 주실 때에 그 믿음에 따라 결정하라. 그럼 지나친 욕심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어떤 말이 들려와든 그 말에 따라 내 신앙이 위협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배우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믿어지게 하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내하시니까 오늘도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혹은 나에 대해서도 조급해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늘 사랑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 되어서 어떤 길로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